오늘 19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하여 경계하라. 우리 한 번만 좀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여 경계하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뭘 분별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인가.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 신자가 매울 신자도 아니고 신신자도 아닙니다. 이 신자는, 한자로 신자는 무슨 신자라고 그랬죠? 제가 한참 오래돼서 까먹으셨죠? 되풀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매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라면을 하도 먹어가지고 이 신명기는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의 부제를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뉴노멀 시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얼마나 더우시겠습니까? 여름에 땀도 차고 요즘에 힘들죠. 답답하실 텐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가 다 지나가진 않았는데 뉴노멀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다시 듣는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듣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신명기 말씀을 금년 들어 강해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라,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이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하게 할 때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이단 경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방향도 잘 돼야 되고요,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이 엇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착지고 달라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천국에 내가 뵐 줄 알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이래야지. 갔는데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착지도 우리 분명해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다시 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방법도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믿어야 돼요. 다 내가 복음 만들어 놓고 내 신앙의 틀 안에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질문에서 한번 말씀을 출발해 볼까요? 오늘 정말 분별하여 잘 경계해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기적. 이 기적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유익을 주는가? 기적이.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 나이령 권사님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 권사님이신데,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셔서 고관절 수술하시고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 좋으셔서 들어오시면서부터 우세요. 반가워가지고. 참 귀한 어르신이죠, 다. 신앙생활 잘해야죠. 체험해야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픈 분들이 있으면 빨리 하나님 고쳐주셔서 정말 주회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제 마음은 그래요. 정말 암 환자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환자들 고쳐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암 낫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물론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과 이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선지자도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의 기준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린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대선지자도 있고요, 미가, 학개 같은 소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당시에 이 선지자들도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 선지서에 보면 진짜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했는가?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진짜 선지자고 이적을 못한 사람이 가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은요, 그 당시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고요, 그렇지 않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것과 행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가 귀하죠. 진짜가 귀하다면, 진짜가 정말 귀하다면 가짜는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면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럴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기적, 이사와 기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중심에는 늘 주님이 계셔야 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도 이단 사설도 꿰어내는 것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여라. 이거 너무 무섭죠. 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악을 제해라.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하는 자들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5절 말씀에 보면 칼로 진멸하라. 자, 이런 우리의 영을 해악하게 만드는 악한 것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는요, 8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애석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죽이라고 지금 죽이면 큰일 납니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한데 이 당시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요,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길 일들, 그들이 미혹에 걸려 넘어지고 또 너희 중에 있는 꿈꾸는 자들, 내가 이런 꿈 꿨는데,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교도들이나 이단들을 분별해서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단 문제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단의 문제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단들이 생겨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여간에서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가운데 분당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목사님 딸인데,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빠가 그 딸을 꺼내오기 위해서 목회하면서 이적 행위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도 있어요. 이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단이 뭔가, 왜 이단에 빠지는가, 이단 대처법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단에 대한 얘기 한다니까 무슨 주일날 설교에 이단, 오늘 성경 본문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명단을 압수한 해 30만이 넘는 명단, 32만 명이었대요. 그 명단을 빼내 안 빼내 그랬는데 문제가 됐던 이유는 기성교회의 신천지들이 다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주네 안 주네 그랬던 거예요. 죄송한데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몰라요.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천지 문제 때문에 우리 분당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요, 한참 신천지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 교회들 안에 커밍아웃하는, 내가 신천지였습니다라고,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모르죠, 있는데 조용하게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선한목자교회나 여기 가까운 우리들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신천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분별력 있게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이단이 뭐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 말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단, 하이레시스,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분열, 논쟁,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부조화, 이게 다 이단의 하이레시스가 가지고 있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부조화하게 하고 논쟁을 일으키는 거, 이게 이단이에요. 한자로 이단이잖아요. 이단, 이 말 자체가 한자인데, 한자로 이단 할 때 이자는 달을 이자예요. 달을 이자에 단, 끝단자를 씁니다. 이거 우리가 끝단, 이거 끝단 끝에 우리 실밥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끝단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 하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기억하세요. 비슷하다고 같은 거 아닙니다. 기독교하고 비슷하다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로 가장해서 들어온 게 이단입니다. 달라요. 제가 몸소 체험했던 게 있어요.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이민교회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지 않아서 토론토에서 연합부흥성회를 가을에 했습니다. 연합부흥성회를 하는데, 마침 거기 장로교회 중에 영락장로, 토론토의 영락장로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한 3,000명 모이던 교회예요. 거기도 부흥회를 하고 감리교회는 연합으로 부흥성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일정이 같았어요. 그런데 강사를 모시는데 한국에서 다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몰랐던 사실인데, 그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모시는, 편안한 데가 그래도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묵는 그 핀치역 근처에, 그 한국 타운이 형성된 근처에 로보텔이라고 좋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분들이 많이 묵어요. 뭐 승무원들도 묵고 뭐 하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님을 모시니까 거기 한국 타운이니까 한국 식품점도 있고 혹시라도 쉬시면서 필요한 거 하시라고 이제 거기에다 로보텔에다 모셔드렸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새벽에 우리 감리교회 부흥회 하는데 전날 저녁에 새벽에 집회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새벽에 멀리 있는 교회는 저녁에는 올 수 있었지만 새벽에는 이른 아침에 오기가 어려우니까 못 오는데,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전날 새벽에는, 저녁에는 못 왔던 목사님이 새벽에 강사 목사님을 픽업 라이드하러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설명해 드릴 그 목사님이 그 전날 못 봤기 때문에, 목사님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선교국 총무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호텔 앞에 가면 요번 강사님은 머리가 벗겨지시고 안경을 쓰고 계시고 등치가 크다. 그랬는데 토론토 영락교회 강사님하고 인상이 비슷해. 강사로 오신 분. 문제가 생긴 게, 뭘 문제가 생기냐, 5시에 보통 집회가 다 5시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시러 가가지고요, 강사님이시죠? 아, 예, 모시고 왔는데 다른 목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영락교회하고 우리 감리교,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로보텔하고 가까운 그 강림교회라고 하는 그 토론토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했길 망정이지, 빨리 이렇게 다시 모셔다 드리고 해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늦어서 다행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비슷하다고 그분이 아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다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이단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어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랬어요.
자, 이단의 정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이단은요 멀리서 생겨지는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교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불교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단은요 다르면서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 비슷한데 끝이 달라. 이단의 정체성은 기독교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절에 너희 중에, 이단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발은 기독교인데 비스무리하고 내용이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핵심 교리를 왜곡하고 전통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들 만나면 그들도 성경책 들고 다녀요.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책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달라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면 제가 여호와의 증인 만나서 나 저 목사니까 됐다고 그만하자고. 그래도 끝까지 아저씨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목사 제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아저씨 아주 피곤해요. 이 이단이 먼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간에 한 1년도 안 됐어요.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독서하면서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청년 몇 명이 들어왔어요. 너희들 누구냐?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닌 거 아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와가지고요 저한테 편지 하나 주면서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하는 편말 못 봤니? 좋은 얘기로 할 때 가자. 그랬더니 제 앞에까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요 그래도 읽어보라는 거예요. 제 사무실까지 들어왔었어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요 교육자들도 목사들도 이단 만나가지고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공격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무장돼도 쉽지 않은데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지 않으면요 그들하고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분별하여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진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독교 정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명품이 중요한 것처럼 명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진짜가 중요하지 않으면 짝퉁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흔하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명품하고 짝퉁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아마 구별하는 방법,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 명품 가방 가진 분들 비 올 때 보면 안다고 그러죠. 가슴에 품고 간대요. 짝퉁은 들고 비 막 가리고 가고. 근데 정말 진품하고 가품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자세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죠. 짝퉁이라는 거는. 외국에는 짝퉁 팔다 걸리면은 그 큰일 나거든요. 근데 짝퉁은요 보면 알아요. 어딜 보면 아느냐? 중요한 데를 보면 알아요. 구석구석 바느질이 가야 될 때가 바느질이 이렇게 오다가 만나야 되는데 엇나가요. 이게 짝퉁이에요. 그리고 짝퉁은 가방 같은 데 보세요. 액세서리를 보면 알아요. 액세서리가 쉽게 녹나고 쉽게 망가져요. 달라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다른 게 이단이에요. 기독교에서 나타나지만 기독교라고 다 똑같은 기독교는 아니에요. 무엇이 이단이냐? 자, 이단은요 두 번째,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힘과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여준대요. 그리고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이단에 걸려 넘어집니다.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 가운데 역사상 나와도 베레아 집단 귀신 추출 그거 전문으로 한다고 그러는 데도 있었죠. 사람들 혹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풀어도요 독특하게 풀어요. 정통 기독교 신학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요. 궁금증을 풀어준다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하죠.
더울 때 청량음료, 청량감이 있어서 시원하게 목도 따끔따끔하면서 시원하게 주는 청량음료가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정크푸드예요. 안 좋은 음식이에요. 많이 먹으면 살도 찌고 몸에 혈액도 끈끈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더울 때, 갈증 날 때 좋은 물을 드세요 그러잖아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러나 물이 우리에게 건강한 거잖아요. 청량감을 준다고 내 청량음료 달고 사면 이빨부터 썩어요. 몸에 해로워요. 피도 끈적끈적해져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쳐요. 그래서 세 번째 이단의 특징은 뭐냐? 결국 다른 믿음으로 끌고 갑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신을 따라 섬기자고 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를 결국 올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단은요 드러나요. 교주라고 그러죠. 교주. 자신들이 커져요. 주님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돋보이려고 해요. 자신을 신격화해요. 자신만이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전통교회 다니면 니네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요. 이단들은 다 그래요. 구원론이 자기네들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웃기죠? 그래서 결국은 올바른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려요. 이게 이단이에요. 잘 분별해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어져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에 몰입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은 왜 생기는가? 이단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상황이 혼동스러울 때 많이 생기는데 1차적으로는요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사명과 역할,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과 역할을 못하면요 이단이 판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디를 공략하냐 하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먼저 공략해요. 뭐 취수꾼 뭐 그러죠. 가가지고 공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 무장하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으로 일치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다 완전하냐?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인간 개인적인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바래요. 여기 난 빨리 병 들어가지고 괴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다 건강을 생각하고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신경 쓰고 건강하기를 바래도요 우리가 약해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이단의 생성 과정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뭐 요즘에 코로나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우리 부부 장로님 가정에는 아내 권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장로님이요 코로나 안 걸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 그건 아니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나? 그건 아니야. 밥도 같이 먹고 그러는데 안 걸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겨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겨내고 지나가요. 병도 그렇더라고요. 뭐 이단이 아무리 유혹해도요 건강한 사람은 에이 야 뭐 이단이구나. 이거 여호와의 증인이네. 아이고 이거 신천지네. 그리고요 나한테 오지 마. 나는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난 내 믿음 지키리니. 그리고 이겨내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는 분, 영적 면역력이 없는 분들은 이단이 툭 건드리니까 자기 인생의 상처를 건드려줘. 혹 넘어가요. 야 이게 진리인가 봐. 그럼 넘어가요. 병하고 똑같아요. 발암물질, 뭐 음식, 뭐 빨간 고기에는 발암물질이 있다, 뭐 이러죠. 그러니까 소고기, 뭐 빨간색 고기는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냥 다니는 글들이 있잖아요. 발암물질이라는 게 원래 몸에 들어오면 그것이 변이세포가 돼가지고 전암이 되고 암세포가 생겨지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그 암세포가 생겨도 건강한 세포들이 다 그냥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변이세포가 되고 전암세포가 되고 암이 발병하고 암이 발견해서 막 전이가 빨리빨리 돼서 많이 앓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이 들어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의 앞잡이들이 있어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악한 영이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미혹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막 유혹해요. 결국은요, 하와가 넘어가죠.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걸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망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중에 어디에서 외부에서 와가지고 나 이단인데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신천지라고 무슨 책자 가지고 다니면 우리가 상대도 안 할 텐데,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왜 일어납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져서 앞잡이 노릇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듣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보에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아 그래, 분별하여 경계하라고 하셨네, 영적으로 잘 내가 분별해야지. 영적으로 우리 육신에도요,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양소, 영의 영양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서 든든하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미혹하는 영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갈라디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었대잖아요. 영지주의도 있었어요.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혹하는 영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근신하여 기도하자 금년의 표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미혹해하는 영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상황은 달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대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다른 복음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복원력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복원력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흔들어 놓으면 우르르 다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떻게 생기느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 잘 경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알고 경계하라고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이단은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3층에 가면 게시판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단에서 나온 이단에 대한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포스터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렇게 접근해요. 교인들에게 와서, 야, 교회 밖에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요즘 교회 밖에 이런 성경 공부가 있어,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런 큐티 모임이 있어, 같이 가보자. 이런 신앙 훈련이 있어, 이런 상담 훈련이 있어, 같이 가보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너희 중에서 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꿰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요즘에는요,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기성교회에 전달이 되어서 경계하니까 어떻게 꿰냐 하면 성격 검사해 주는 데가 있대, 미술 심리 치료해 주는 데가 있대. 요즘 속상하지,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하지, 미술 치료해 주는 데가 있대. 우리 같이 가보자. 우울증 테스트 해 주는 데가 있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우울증 테스트 해 주는 데가 있대. 아이 돌봐주는 데가 있대. 그러면서 접근해요. 무슨 설문자료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지수 한번 파악해봐.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 통해서요, 누가 용한, 누가 자기 꿈 꿨는데 용한 얘기 해줄 것 같아, 가보자. 그리고 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통 교회들, 기성교회 목사들 비판하면서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거봐,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다른 데 가서 한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마음 편하게 해주는 데 있는데 같이 가보자. 그런데 아직은 얘기하지 마. 그리고 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분별해서 잘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커밍아웃 할 때 보니까 선한목자교회 유목사님네 교회는 70명이나 신천지가 나왔대요. 물론 큰 교회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없다라고도 생각을 못 하겠어요. 우리들 교회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커밍아웃 했어요. 김양재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없으리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교육자들이나 지역장님들 통해서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게시판에 붙여놓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런 이야기하죠. 성경 본문 가지고 얘기해요, 이단들도. 그런데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해요. 그게 문제예요.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어요. 정통교단이 주의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고요, 구원파 박옥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 판교에 있어요. 동판교회. 이 본산지가 또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제가 예전에 집에 있는데 누가 요비링을 눌러 나가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대요. 그리고 6월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 대학생 선교회 중심으로 포교 활동했던, 감옥 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지금 시작하죠. JMS, 정명석. 다 지네들이 신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대학마다 신천지 사무실이 종합대학 정문 근처에 가면 다 있어요. 강남대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 학기 강남대 강의 나갔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멀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단 대처법이요, 잘 분별해서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돼. 보니까 희미한 성도들과 또 열정이 지나친데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단에 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야,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있는데. 오늘 모세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잘 따라가면 돼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잘 따라가면 되고, 말씀 잘 듣고 또 묵상하면서 성경 큐티하고 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소그룹 모임에 잘 참여하면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돼요.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돼요. 세 번째는 이단은 그래도요,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죽이라, 칼로 진멸해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전염시키는데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주려고도 하지 마라, 애숙하게 생각도 하지 마라, 끊으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은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안 넘어와요. 다시 원위치가 안 돼요. 암 환자들이 보통 수술을 하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암 걸려도 진행 속도도 느리니까 이제 뭐 내가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암하고 동행하면서 잘 다스려가면서 살겠, 이런 어르신들은 제가 뵙지만, 젊었는데 암이 퍼져가는데 암 수술 안 하고 그래 잘 퍼진다 그리고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암이 다 퍼지면 죽기 때문에, 생명을 잃기 때문에. 물론 이단에 빠진 영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이단에 빠진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병들고 그 공동체가 멸망한다면 그건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단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더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전했어요. 이단 비슷하지만 비슷하다고 같은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잘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도도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삶을 잘 분별함으로, 모든 일들 잘 분별함으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강건해서 살아가되, 요즘 영적 유혹의 시대잖아요. 육적 유혹만 합니까? 영적 유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